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보면 같을동, 침상상, 다를이, 꿈몽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중국 남송시대에 진량이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진량이 살던 시기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주변국들과 동맹과 연합을 맺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각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냐고 동맹을 맺었어도 배반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동상이몽이란 같은 처지에 있거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질 수 있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상이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회담을 하기 위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자국의 실속을 차리다 보면 회담은 결렬되거나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협상을 하기 위하여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서로 간의 동상이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위험 인물로 이미 예의주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짐에 따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은밀하게 청탁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고 그들은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했던 이유도 그들도 같은 야심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로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금식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장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였기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예수님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매우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타미는 꾸짖다, 야단치다 라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야단치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끌어당기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야단치듯이 혼내면서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배와 금을 버리고 3년 동안 당신만을 따라다녔는데 죽기는 왜 죽어? 그렇게 예수님을 야단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도,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예수님과는 다른 꿈, 동상이몽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되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있었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었고 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사탄으로부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 출신이었고 나라의 독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민족주의자였고 국수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메시아였다면 아마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어긋나게 됐을 때, 가룟 유다가 동상이몽을 꾸기 시작했을 때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먹었고 그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임금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없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됐을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했던 것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도,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꿈과는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자만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다 보다는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그럴듯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후에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인간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13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이 2분이 계셨는데 18년씩 목회를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들의 연수보다 더 오래 목회를 하는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들 가운데 최장수 목회 기록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의 연한이 자랑일 수 없고 목회가 자신의 능력에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헛된 목표를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상이 몸을 꾸었던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꿈꾸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은 장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 사도는 100세가 넘도록 로마 황제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로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주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침상에 누워 있어도, 아무리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결국에 끝까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옥이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같은 꿈을 꾸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